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교회, 담장을 넘는 크리스찬이란 주제로 조금은 주제가 달라지겠지만 계속적으로 2-3개월 좀 우리 교회의 중요한 기틀과 선교적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했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러셨잖아요. 주님이 지금 하셨던 이 말씀, 그때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있고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당시에 정말 소수의 사람 120명의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그들이 예루살렘이라는 담장을 넘고 유다라는, 사마리아라는 담장을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알고 계셨고, 실제로 그러한 복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지금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안 해도 당연히 그렇게 될 거예요. 약 120명이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그 후에 30년에서 40년이 지나지 않아 5만 명 정도에 흩어져 있는 그 지역에 초대교회 신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로부터 2세기가 지나지 않아 약 3,500만 명에서 5천만 명 이상의 크리스찬들이 온 세계에 퍼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 성서학자의 견해이긴 하지만 로마 제국 전체의 인구의 절반이 당시에 크리스찬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치가 아닌 주님이 세운 교회와 그 담장을 넘는 크리스찬들의 헌신과 그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교회라는 개념이 얼마나 큰 역동성과 힘과 능력을 나타내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전히 교회는 희망이다. 오늘 이 시대에 여전히 교회는 희망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왜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가? 그리고 교회가 왜 이 시대의 희망이 될 수 있고 우리 위대한 교회는 왜 이 시대의 희망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와 교회론의 기초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감추인 비밀이다. 이 시대에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글들과 저널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근심과 우려입니다. 희망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허무함을 이야기합니다. 교인들의 마음속에도 이래요. 내가 주일 예배 잘 빠지지 않고 11조 잘 내고 신앙인처럼 잘 살면서 문득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이런 건가? 이게 단가? 의문이 듭니다.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참여하고 싶지만 그것이 뭔가 감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도는 나름대로 흥미를 잃고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언제부턴가 새 신자가 오고 새 가족이 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누가 오셨는지 누가 들어가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또 언제부턴가 내가 의미 있는 생명을, 믿지 않는 생명을 교회로 인도하는 일에 개인적인 참여해본 기억들이 가물가물해집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생각이 뭐로 되냐면 예전에는 굉장히 치열한 이 세상을 향한 전투를 하는 곳인데 지금은 교회라는 개념이 되게 안정을 추구하고 그냥 위로를 받기 위한 소셜
모임으로 돼버리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원래 교회는 전함으로, 전투함으로 불렀거든요. 교회 자체는 이 교회의 장소나 이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에 나갈 사람들을 세상으로 전투기처럼 이렇게 파송시키는 항공모함의 활주로와 같은 곳이에요. 교회는 전함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 전함이 아니라 유람선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는 전투함이 아니라 유람선이죠. 여러분 크루즈 타보시면 참 좋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이유는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타보신 분은 알 거예요. 유람선 안에는 많은 것이 있죠. 교육, 자녀, 또 새롭게 사람들을 사귀는 인맥, 심리적인 안정감, 사회적인 모임을 제공하죠. 그래서 교회를 전함으로 이해하지 않고 유람선으로 이해하면 교회를 고르거나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됩니다. 마치 유람선을 종교 생활은 좀 편한가? 여기에서 조금 부담이 없는가? 나에게 편리를 하게 하는가? 주일학교 시설은 어떤가? 목사님은 좀 잘생겼나? 목사님의 설교는 상황에 맞게 유익한가? 저도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그렇습니다. 아니라고요? 근데 제가 교회 등록하시는 분이나 다른 교회 가시는 분들 보면 그런데요? 불편하거나 어려우면 그러니까 교회를 인식하는 게 유람선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교회가 잘 안 맞아도 별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항구에 다른 유람선들이 너무 많이 떠 있거든요. 첫 번째 유람선은 막 찬양을 너무 잘하는 유람선. 두 번째 유람선은 주일학교 프로그램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세 번째 유람선은요, 너무너무 친교 프로그램 잘 되고 맨날 놀러 가요. 그리고 성경 공부가 되게 잘 돼 있는 유람선들이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이 안에 유람하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우리 작은 시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만 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고개를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돌려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나이가 먹어서. 근데 여러분 지금 모습이 존재하는 가장 젊은 순간입니다. 조금만 지나면 더 나이 먹거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제일 젊을 때죠.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근데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보내면서 보증을 해주시고 약속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네, 또 다른 보혜사를 교회에 보낸다는 거죠. 교회가 희망일 수 있는 것은 믿을 만한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뭘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느냐? 성령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난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다.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것들을 모르고 다니시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교회의 희망은 세상의 숫자나 평가로 알 수 없는 성령이 있고 그 성령을 받은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합니다. 그 남은 자들이 똑똑하지 않아도 돼요. 돈이 없어도 돼요. 지위가 높지 않아도 돼요. 성품조차 좋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위대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죠. 이사야서에는 그것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이 땅의 그루터기, 거룩한 씨앗, 하나님이 이 땅에 성령의 능력으로 남겨놓은 사람, 위대한 교회, 바로 여러분이 이 시대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 성령 충만하게 실망하지 않고 울면서도 눈물을 뿌리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에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최초로 해외 선교사님으로 파송되신 분이 아도니람 저스튼이라는 분인데 미얀마로 파송됐습니다. 미얀마에서 7년간 사역했지만 단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어요. 큰 실망감으로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 다시 6년 동안 미얀마에서 사역했지만 6년 동안 한 일은 작은 마을 교회를 하나 세운 것 뿐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울면서 눈물을 뿌리며 기도했지만 성과는 부족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죽기 전에 그런 눈물과 기도의 씨앗으로 약 7,000명의 미얀마 현지 크리스찬들이 찬양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그리고 죽고 나서 10년 후에 그 한 분으로 인해 21만 명의 크리스찬, 미얀마 크리스찬들, 사람들이 파생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얀마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이끄는 주요 중점적인 분들이 대부분 그때 믿었던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한 사람의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무능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 선교사의 눈물 어린 한 인생의 씨앗이 되어 한 나라를 바꾸는 위대한 동력이 되게 하신 하나님. 인간의 셈법으로, 인간의 측정 방법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를 볼 때 여러분들 자신에게 비춰진 남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시대의 희망이고 교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존중하고 축복해 줘야 된다는 거죠. 한번 웃으면서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이고, 잠깐만 다시 웃으세요. 네, 한번 언제 웃어보겠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웃으면서 우리가 교회이고, 당신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세상의 희망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실망하지 말고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곱셈의 법칙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책에서 읽은 거지만 한 달간 매일 $10,000를 지급한다는 것과 매일 우리나라 돈으로 14원, 0.01달러를 주는데 그 다음 날은 2를 곱하고 그 다음 날은 2를 곱하고 그 다음 날은 2를 곱하고를 받는 것이 어느 게 좋냐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매일매일 $10,000를 받아서 30일 받는 것을 원하시겠죠. 제가 계산해 보니까 $10,000가 한 1,400만 원이라고 한다면 한 달 동안 매일 $10,000를 받으면 4억 1,326만 8천 원이 됩니다. 왜냐고 묻지 마세요. 제가 환율 계산기 돌리니까 그렇더라고요. 0.01달러가 14원인데 14원을 매일 받는데 그 다음 날은 2를 곱하고 그 다음은 계속 곱하면 그것이 한 달 지나면 148억 4,440만 원입니다. 여러분, 곱한다는 게, 복리라는 게 얼마나 이렇게 힘이 센다는 걸 느낄 수 있겠죠. 나는 한 사람이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복음 전했지만 내가 그동안 아는 친구한테 말했지만 콧방귀도 뀌지 않고 너나 믿어라 그러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수없이 해봤지만 교회 한 명도 데려놓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 결과는 나중에 하나님이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이걸 하느냐 뭐 성과가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는 진짜 교회인가, 나는 진짜 크리스찬인가, 나는 이 세상에 정말 제대로 된 교회에 다니고 있는가, 나의 관점과 나의 생각은 진짜 내 의미와 가치는 진짜 하나님 앞에 크리스찬인가, 나는 죽고 나면 하나님의 천국 앞에 가서 그 심판대 앞에 가서 다시 한번 판단받을 걸 난 정말 믿고 있는가 아닌가라는 거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진 비밀의 경륜은 뭐냐?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입니다. 먼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비밀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인데, 여러분이 누구를 전하든 한 명을 전하든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든 끝까지 뿌리면 여러분의 그 씨앗이 몇만 명이 될지 몇백 명이 될지 몇천 명이 될지 몇천만 명이 될지는 하나님이 카운트하신다. 근데 뿌리느냐 안 뿌린다, 그럼 크리스찬이야?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도 같이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인생을 끝내고 싶은가? 아니면 내 앞에 닥친 문제를 그냥 수습하면서 가끔 힘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생을 끝내고 싶은가? 아니면 내 남은 인생 매 순간만이라도 나라는 복음의 씨앗, 하나님의 비밀의 병기를 통하여 나의 모든 삶이 앞으로 몇 천만 명이 될지 몇 억이 될지 모르는 사람들의 복음의 열매로 이어질 계기를 심는 순간들을 심는 게 내 인생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자문해 봐야 됩니다. 이번에 강범수, 이혜진 선교사님이라고 두 분 다 50대 이제 중반으로 가시는 분들인데, 의사를 하시다가, 한의사를 하시다가 이번에 미얀마로 파송되세요. 그간 7년간 봉사를 하시다가 이제는 정말 생명을 걸고 미얀마로 들어가십니다. 제가 면접을 하면서, 제가 면접 담당관이고 제가 체크해야 들어가는 거지만 제가 너무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두 자녀와 모든 가족들이 생명을 걸고 미얀마로 들어갑니다. 저희 교회에서 사역을 좀 이렇게 지원하고 싶었지만 그분들은 다른 데 또 지원받는 게 있어서, 저희 교회 지원하신 분은 다른 데 지원이 없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지만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복음에 참여하는 것 별것 아니에요. 올라가서 떡볶이 사주는 것도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고요. 치앙 라이를 가지 못하도록 남아서 기도하는 것도 복음을 참여하는 것입니다. 8월 달부터 음성 큐티 노트 표지가 변하면 그 한 권 들고, 어쨌든 그동안 한 번도 교회 나오라고 얘기 못했던 사람, 교회를 찾아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한번 들어보라고 얘기하는 것도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보내든지 가든지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이고, 우리는 교회이고, 우리는 세상의 희망이고,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전도 선교가 너무 어렵게 안 비춰졌으면 좋겠고,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래도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러한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는 진짜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교회를 통해. 근데 중요한 두 번째 개념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선교단체도 있고, 물론 사회봉사단체도 있고, 또 무슨 정치적인 구호단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지언정 하나님이 정말 보증하고 가장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는 기관이 뭐냐?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교회라는 거죠.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보여주세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11절 같이 보여주세요.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들을 알리게 하는 게 교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위대한 교회 오라고 선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안 와도 상관없다는 얘기를 하기는 좀 힘들어서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안 와도 만약에 우리 때문에 우리 다른 교회가 부흥한다면 하나님께 너무 기쁘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잘 쓰임 받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 전도해서 그 사람이 만약 지역이 대전이라면 그 대전에 있는 작은 교회에 출석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복받은 좋은 일을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이 천국의 씨앗 같은 나의 이 모습을 그냥 나의 인생의 저장 창고에만 두고 있는가, 아니면 널리 생명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퍼뜨리고 있는가. 세상을 향해서 씨앗을 뿌리는 선교,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다. 근데 그 마음이 어디에 계시댔냐? 11절에 보여주면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되신 뜻대로 하신 것. 뭡니까?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준 것처럼 우리의 창고를 가득 채우는 것에서 넘어서 예수님의 마음과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계속적으로 유람선으로 바라보고 교회를 전투함으로 바라보지 아니하면, 목사님들 바라보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우리는 교회를 수용 공간이나 수용 능력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교회는 얼마만큼의 건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겠는가? 출석수가 얼마나 많은가? 예산이 얼마나 많은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우리의 나라입니까? 우리가 헌금을 1,000원이라고 할 때 그 귀한 1,000원을 받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노력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데, 그 어렵고 힘든 순간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 돈이 우리의 창고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를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수용 능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건물 크기나 우리의 사람 숫자나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제대로 된 목적과 방향성을 가질 때 하나님이 덤으로 우리에게 강물처럼 흘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숫자와 통계와 상관없이 우리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 땅에 씨앗을 뿌리는 예수님과 마음의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수줍게 전하든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악한 마귀는 긴장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 99.9999999% 교회가 다 그렇듯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관성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막 얘기를 해요. 성도들을 낙심시키게 만들고 마귀들이 전도와 선교의 가치를 세상적으로 숫자나 헌금의 기준과 잔액으로 판단하게 하고 잘 나오셨던 분들의 마음을 상처받게, 조종과 분란을 계속 일으킵니다. 왜? 안 되게 해야 되니까. 교회가 힘을 제대로 찾으면 마귀가 쓸 곳이 없어요. 성도들이 마음이 흩어지지가 않아요. 인생의 최대의 가치를 갖고 청년들이 살아야 되는데, 아무리 청년들한테 예수 믿어라, 예수가 최고의 가치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게 실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청년들이 밖에 나가서 돈이 최고의 가치지, 대박이 나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최고의 가치지, 무슨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게 최고의 가치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남녀노소를 상관없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음성 큐티나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어쨌든 일주일에 한 명은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라고 얘기하겠다 결심하는 순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가 보여주는 그 사람의 인생의 지향점과 목적은 바로 저거구나.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를 이제 알았다. 내가 성공해야 되는 이유를 이제 알았다. 내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이유를 알았다. 내가 내 인생을 바르게 살고 가치 있게 살고 시간을 아껴가면서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알았다. 내가 왜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지금까지 우울하고 힘들고 낙망했지만 이제는 매 순간 즐겁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해야 되는 이유를 알았다. 그건 바로 나는 생명이고 나를 통하여 생명이 파생되는 생명력의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눈물겹도록 안타깝고 기도하고 다 응답받고 싶어요. 병이 나았으면 좋겠고, 부자가 됐으면 좋겠고, 대박이 났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아무 걱정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가 다 알고 있으니 나머지 채워준다는 것이죠.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가장 즐거워하고 가장 매 순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내가 그렇게 힘 빠져가지고 다 지쳐 있는데 나에게 알 수 없는 힘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 뜨겁고 가득 찬 열정의 근원이 어디서 나느냐? 마귀는 막고 있고 세상은 숨기고 있고 세상의 모든 관념들은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고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너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죽도록 전도해서 우리 교회 숫자가 30년 동안 계속 그대로 돼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전도를 한 명 하는 순간 여러분의 전도의 말로 파생되는 몇억 명의 미래의 사람들을 우리는 측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가치와 그 의미를 두고 살아야 진짜 크리스찬들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교회에서 세속화와 탈기독교화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전망도 없을 뿐더러 이제 30년 내에 모든 교회들은 그냥 파손의 상태로 갑니다. 우리 위대한 교회도 마찬가지고 살아남아야 될 유일한 방법은 보내거나 아니면 가야 됩니다. 여기에 머물지 마세요. 우리의 작은 시각으로 우리의 지혜는 담장 안에서 교회 안만 바라봐요. 교회 안에서 기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는 담장을 넘어 세상을 품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갈 때마다 우리가 틀어주는 담장 넘어 야곱의 축복 노래도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이 가지가 담장을 넘어 사람들을 축복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씨앗을 들고 나가세요. 아니면 보내세요. 아니면 기도하세요. 아니면 지원하세요. 어쨌든 내가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에 동참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에베네셀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에베네셀로 도우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말 써놨지만 그냥 조금 간단하게 하고 싶어요. 이사야 시대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땅의 남은 자, 이 땅의 그루터기, 주님이 약속하신 거룩한 또 하나의 보혜사 성령님을 가슴에 품고 내가 교회이고 나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구원받게 하는 엄청난 생명력의 씨앗들, 나의 작은 전도와 마음들이 곱셈이 되어 온 세상을 덮을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걸 세상은 속이고 마귀는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세상의 관점들은 우리에게 눈을 가리지만 눈을 똑바로 뜨고 명확하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이고 여러분이 세상의 희망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할 때 방해가 있더라도 이제 우리 위대한 교회에서 시작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에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치앙라이를 시작을 필두로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선교에 동참해서 우리 모두 교회와 세상을 향해 위대한 희망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인데요. 하나님께 가장 드릴 귀한 예물이 뭐가 있을까? 저는 오늘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선교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시면 여러분들 통해서 감추인 비밀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게 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알려져야 될 하나님의 각종 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뜻이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의 남은 자, 성령의 법칙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땅의 그루터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이며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을 섬기며 이 땅을 변화시킬 희망임을 알고서 주여, 이제는 남은 나의 인생 주님의 영광 위에 어떻게든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호흡과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모든 에너지가 어떻게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가 없을지라도 낭망하지 않고 계속 뿌려서 하나님의 위대한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주가 위대하시다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파송되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축복의 위대한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치앙라이와 미얀마와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을 걸고 선교하시는 우리 크리스찬 리더들, 선교사님들, 신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